우리 온종께서 작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는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박철원 선교사님이 그 말레이시아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러니까 정글에 가서 어느 그 정글 마을 원주민들에게 첫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이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 그 마을 원주민들이 놀란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마을 원주민보다 더 놀랐던 사람은 박철원 선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 것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서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놀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이름을 선포하자 그 이름의 권세 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엄청 놀라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도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예수님의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전도하러 마을로 나설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 이런 그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올 때는 신바람이 나서 아주 흥분되어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자 그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흥분하며 보고한 것입니다. 흥분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아마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선포했겠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나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서 얼마나 또 놀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보다 가장 놀랬던 사람은 이 귀신을 물리친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은 12제자도 아닌데 늘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 훈련을 받는 정예부대 12제자도 아닌데 그저 평범한 7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흥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돌아와서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이 구절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이 표현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력해지고 제압당했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았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을 항복시킬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사탄을 항복시키고 제압하게 했던 이 모든 능력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즉, 이 모든 능력과 권세는, 이 기적은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수고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만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한 것 마냥 너희들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지는 말라. 사역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기뻐할지언정 교만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치고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도 드렸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도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온전교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그 결과물을 많이 이루고 어떤 큰 일을 해냈어도 항상 그 일을 마치고 나서는 주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를 도구로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을 주었으니 기뻐하되 교만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사역의 기쁨보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더 가지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승전보를 들고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무척 기쁘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사탄을 항복시킨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들이 있다. 기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사역을 하는 기쁨,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기쁨, 그 기쁨도 크고 그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더 크다. 이 기쁨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온전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기쁨,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그보다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나서 건강을 얻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병약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건강을 얻게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무력하고 그랬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풍요로운 삶을,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그 깊은 영적 지식도 알게 되고 놀라운 신비한 체험, 놀라운 그런 뜨거운 은혜도 체험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고 어떤 또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늘 기뻐해야 될 제목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생명책을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생명책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한 그 사람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을 인간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속죄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때 비로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엄청난 은혜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가 되고 가장 크게 감사할 제목이 되고 가장 즐겁게 평생도록 불러야 할 찬양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많은 분야의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분야에, 또 영화계, 각종 음악, 미술 분야에, 과학 분야에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각종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다는 것은 큰 명예와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이 이름이 등재되었어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학교나 병원이나 도서관이나 어떤 공공건물에 기부자 명단이 있습니다. 전에는 모퉁이 돌에 이렇게 이름을 새겼는데 요새는 병원에 가면 복도에 이렇게 기부자 명단들이 쫙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 공공건물 기부자 명단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등기소에 아무리 높은 빌딩의 건물주로 넓은 땅의 대지주로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도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그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천국을 한 편이라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땅 따먹기 놀이를 잘 아실 겁니다. 땅바닥에 커다란 네모를 크게 그려놓고 각 기퉁이에 한 자리씩 차지해서 뺨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내 집이다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서는 잘 갈아 만든 그 납작한 돌을 튀겨서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돌아온 만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땅 따먹기 놀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땅 따먹기 놀이를 하루 종일 해서 땅을 많이 차지했어도 어둠컴컴해지면 집에서 누구야 밥 먹으라 하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놀던 돌을 던져버리고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예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도 학교, 병원, 박물관 이런 공공건물에 기부자 명단에 내 이름 올라가도 등기소에 건물주 이름으로 토지의 대지주 이름으로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 명예, 그 소유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뻐할 제목은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땀 흘려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풀이 죽어서 돌아왔다고 쳐봅시다. 자, 이때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열심히 했으면 됐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똑같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비록 그 결과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고난만 받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려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근거를, 기뻐할 이유를 내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거를, 기뻐해야 될 이유를 내 자신의 행위에, 내 자신의 어떤 그 업적에, 내 자신의 어떤 사역의 열매에 두고 기뻐하려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저 천국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새로 지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 주간 동안 이 기쁨에 충만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